전도서 기자는요, 전도서 3장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아주 잘 이렇게 분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이요,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잠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이사를 가십니다. 그 갈릴리 항구 약간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시면서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어느 때에 움직이셔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이렇게 쭉 예수님의 생애를 한 3년 정도의 공적인 사역을 보면요, 요한이 이제 감옥에 이렇게 투옥됐을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요한이 처형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받으실 것과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셨죠. 그 나사렛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이렇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실 것을 시작하는 그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 봤듯이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죠. 하나님 없는 떡에 대해서, 떡의 유혹에 대해서 이기시고요,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기시고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는데, 그 첫 메시지를 예수님은 때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렇게 전파하셔야 될지도 정확히 아셨어요. 예수님의 그 공적인 그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뭐 워드 바이 워드로 정확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전한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전파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왔으니까 너희가 이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깨끗이 하고 너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예수님의 앞길을 이렇게 평탄케 했습니다. 사람들의 높아진 마음을 이렇게 낮아지게 했고요, 사람들의 절망하고 정말 낙심한 마음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높여줬죠. 굽어진 마음을 이렇게 펴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엄하게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죠. 당시에 요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디바가요,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헤로디아와 이렇게 결혼을 하죠. 둘 다 이혼을 하고 이렇게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자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드디어 이제 마치 세례 요한과 이렇게 계주 경기, 릴레이 경기를 하는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경기를 하는 것처럼 다음 자신의
레이스를 자신의 시즌을 채우는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설파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을 제1성으로 하면서 그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도 정확히 아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아셨고 예수님은 또 어디서 전해야 할지도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았고요. 다음 이렇게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요.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펼쳐갈지도 아주 신중하게 잘 아셨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택한 이 자신의 사역 지역을요. 오늘 보면은 그의 고향 나사렛을 떠나셔서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을 그의 갈릴리 사역의 그 헤드쿼터로 본부로 이렇게 사시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보면 이사야서 9장 말씀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있는 것이 1, 2절에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아직 남유다는 망하기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고생하는 흑암에 앉은 백성 또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정말 고통의 명예와 어떤 질병과 죽음의 노예 또 어떤 압박과 그 나라 잃은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지역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이 지역을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면 이렇게 배분할 때 보면 이 지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요단강 저편, 요단강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갈릴리를 갖다 갈릴리 바다라 그랬거든요. 이 갈릴리 해변을 이야기합니다. 또 시 오브 갈릴리의 이 웨스트 코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서쪽에 이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는데 그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오고 한 아이로 오고 그 아이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존하신 아버지로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큰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요 영광의 빛이시죠.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죠.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께 어떤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얻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침묵하시고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이 계속 물으니까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시고 있는데 그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예수님을 떠나요. 그때 여자만 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 외에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을 이제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어둠 가운데, 어둠의 그늘 가운데 사망의 땅과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으로 오셨어요. 저희가 인생길을 걷다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생명의 빛을 만났을 때 저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정말 멸시천대받던 땅, 또 흑암에서 고생하는 백성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는 백성들, 또 이방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이 백성들, 질병과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이곳에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저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저희도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보기 전에는요, 저희도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이 어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에서요, 이 큰 빛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이냐면요, 저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희가 인생에서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요, 저희에게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거했는데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저희가 인생 광야길에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저희가 그것은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저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는요, 저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저와 아내가 정말 오랫동안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가 함께 양육받았던 그 사랑의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요.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걸 우리는 New RVP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New Identity, New Vision, New Purpose. 저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이 큰 빛을 만났을 때 저희는 그것이 어떠한 기회냐면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생길에서 이 큰 빛 예수님과 제대로 조우한다면요, 저희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생길에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반응한다면요, 저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는다면요, 저희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신앙 인격과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저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옛 자아 있죠. 옛 성품이 있습니다. 저희의 추한 모습, 어두운 모습, 제약된 모습, 저희의 연약함이죠. 저희가 물질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성입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이죠. 무엇인가 잘 풀릴 때 정말 허영과 교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면목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이 옛 성품을요, 이 옛 자아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죠. 저희가 그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저희가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 회개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소명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그 이사야서 6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국가의 지도자가 죽은 거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그것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늘 보좌를 본 거죠. 그 높이 들린 보좌에 봤는데 제대로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있고요. 이 천사들이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이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왕 중의 왕을 보고요, 자신의 이 옛사람, 자신의 이 초한 모습을 그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참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되었음이로다. 저의 마음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아, 죽게 되었구나. 근데 그때요, 이 자신의 입술의 죄악, 당시에 이제 입술이라는 것은 마음의 모든 죄악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타락이고요, 전인격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사야는 그것을 입술이 부정하다고 표현을 한 거죠. 저희의 생각도, 저희의 마음도, 저희의 의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누더기 옷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에게요,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화저로 이 불젓가락이죠, 이것으로 제단에서 집은 빨간 숯을 가지고 와서요 날라오더니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입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찢어줘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갖고 와서 제 입술을 찢어주기를 얼마나 이렇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소명하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선지자로 이렇게 소명하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에 있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천사들의 부젓가락, 그 불같은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의 모든 옛 성품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죄성과 모든 것을 태워버릴 그 한 사람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직접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큰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부족한 자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저희가 인생길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저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때로는 나의 교만이 얼마나 높은지, 때로는 얼마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광야길에서 이 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저희는 또 하나를 봐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의도하신, 아담의 범죄함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의도하신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새로운 새 사람, 새 정체성, 새 사람을 보게 되고요, 새로운 사명을 알게 되고요, 새로운 목적을 새로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비록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됩니다. 저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의 영이 저희에게 자유함을 줘요. 저희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빛의 자녀들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년에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렇지만 그가 사랑이라는 말만큼 많이 쓰는 말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요, 저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생겨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서로의 교제를 통한 그런 기쁨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빛으로 오신 말씀,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존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빛과 사귀잖아요. 빛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요, 저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요,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명을 얻고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다른 점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요, 과거에 우리 죄를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만 했는데, 예수님의 이 앞에서 저희가 그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과 이 성령의 불로 저희가 새로워지면요, 저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빛의 자녀가 돼요. 저희는 그 빛의 자녀들처럼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먼 곳에 나가지 못해도 저희가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든지, 아니면 저에게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친지들이나 가족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전도하든지요, 그것은 저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생길에서요, 큰 빛을 만나면 저희는 그 빛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 빛 앞으로 나와서 나의 어두움을 완전히 드러내는데요, 낱낱이 드러낼수록 좋아요. 그냥 이렇게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는 것보다요,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때 그곳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입술로 범죄했다, 마음으로 범죄했다, 그것을 이렇게 내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샅샅이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일단 용서를 해줘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너 그때 그랬지 이렇게 고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고소하는 자가요. 사단이 그때 얘가 이렇게 엄청 잘못했다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변호하시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낱낱이 그것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또 능력을 주시냐면요. 그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다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낱낱이 그것을 잘 알아내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행하고 싶지 않아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는 나아가서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옷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요. 새 성품으로 옷을 입고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그 빛 앞에서 저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한 편의 편지를 쓰죠.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고생하는 정말 그 나라 잃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어두움을 갖고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 자녀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갈 길이 멉니다. 저희는 건축 중이기 때문이죠. 건축 중일 때는 시끄럽죠. 그리고 정말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보다 더 이렇게 메스업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요. 그의 기이한 빛,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성품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세요. 전에는 저희가 꿈도 못 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에서 큰 빛을 만났을 때 그 큰 빛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이렇게 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미래를 주고 번영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바벨론 왕국에서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둠을 주시는 이유 저희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저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저희가 할 게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광야길에서 이미 큰 빛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인생의 목적, 원래 목적,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 존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